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상은 또 모든 것이 또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이 없다면 높고 높이 계시는 그분이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의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죄사함 속에서 그 모든 뜻을 이루갈 때에 서른에서부터 그 공생애가 성비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3년이 넘는 공생애를 살아갔던 예수님, 우리를 향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 참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배고픔과 힘듦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신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선민사상의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병들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문제, 그리고 또한 귀신 들렸던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속을 이루게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 현장들을 가르치는 현장들과 회복시키는 현장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증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함께 펼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들이었습니다. 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파도를 멈추게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누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고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들의 죄성 속에 갇혀 있는 못된 습성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던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마태는 악한 사람이었고 마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범법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짐을 받았을까요? 바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그 직업이 바로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 안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꺼려인 바로 부정한 자로 여겼던,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제1급의 뉴스 토픽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함께합니다.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던 자들과 세리와 같은 그런 자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어찌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어가느냐.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서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한 장면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반응했던 바리새인을 통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한 장면들을 또한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갔던 그 장면,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나눴던 그 식탁의 교제의 그 장면, 이 장면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마태와 같은 그리웠던 세리를 향한,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마태를 찾아간 이 장면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발걸음을 향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새기고 있을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내용이 1절인데 이 전부 다 축약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 축약되어 있는 이 내용의 9절의 이 한 절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로 말하면은 완전히 속보가 된 겁니다. 속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 나갈 때에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건들을 그냥 무마시키지 않고 가만뒀을 때는 유대 사회가 깨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그들의 법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갔다. 그냥 우연히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아는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연히 바람이 스쳐 지나가다가 복음이 내 데 들려져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갑니다. 그곳을 떠나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산상수훈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줬죠, 그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런 초전자의 역사,
중풍병 자를 회복시키고 막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이런 초대한 역사,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의 유명세를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 나 앞에 줄을 서게 되면은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든지 자신의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갔던 곳이 뭔가 하면은 마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그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오늘 마태를 찾아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이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천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를 불렀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영적으로 이미 거부를 당하게 되면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옮겨졌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초자한 역사, 엄청난 역사,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특별 은혜에 작동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발걸음 절대 옮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먼저 9절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마태는 유명할까요? 유명하지 않을까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를 기억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첫 번째,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마태를 찾아간 것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요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한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가지고 가치를 한다면 0.0000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귀하다 그럴까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치로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보다도 빌딩 하나가 가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부, 우주를 주고도 여러분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식도 안 해주고 가치로도 인정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간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간 것은 그가 유명했거나 또는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간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완전히 토픽 뉴스였습니다. 마태 직업이 세관에 있는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세관은 뭐 통행료라든지 운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그런 징수를 하는 징수원으로 마태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세관에서 일하는 징수원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우 부정한 사람을 여겼습니다. 그거 접촉도 안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그 세관의 징수원을, 우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세관원의 그 징수원을 그들은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관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유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관원은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하면 로마의 감독관을 명령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어떻게 이김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로. 그래서 그를 부정한 사람을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징수원들이 그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수원들이 예를 들면은 로마가 징수한 세금을 50% 100만 원을 거둬라. 그러면은 한 20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은 로마에 바쳐야 되지만 남은 이익이 자기에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과하게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관원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세를 과하게 징수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를 과하게 징수하든 어떻게 하든 받아서 로마의 정부에 주고 남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이 로마의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를 악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는요, 취급하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이방인과 관계된 것을 전부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세는 자신들의 유대인의 화폐를 다시 교환해서 성전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세관원들이 취급하는 돈들이 전부 다 이방인의 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옮겨온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도 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길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마태 집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는가 아시겠습니까? 특히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정결 예식법이 있는데 그 정결 예식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내면의 영적인 것과 외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측면인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걸 장로 유전으로 만들어버려서 자신들의 선민 사상 속에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결 예식법을 자신들의 유권 해석으로 새롭게 포장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를 만들었는지. 이 정결 예식법이 자신들의 하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민족적 성향 속에서 선민 사상을 내세우는 하나의 구별점이 되는 것들이 바로 변화되어 버린 그들이 만드는 정결 예식법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유대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쫓김이 아닙니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재산 전부 다 몰수당하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은 마치 죽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범하였던 이 정결 예식법,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이 규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규범을 어겼던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선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유대 사회가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던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정결 예식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민족적 성향인 선민 사상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그들,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결 예식법에 의하면 같은 동족이지만 마태는 이방인의 로마의 세관에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말을 건네고 함께 했으니 그들에게 충격적인 뉴스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편견과 판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천박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간 이유가 그 시대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로 여겼던 세관원이었던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래 되면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추방당하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재산 전부 다 몰수하고 쫓아내거든요. 그러면 죽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그들은 저주가 선포된 속에서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다. 저주 선포 속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보다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에게 명합니다. 나를 따르라. 와,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측면에서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내용들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마태와 함께하는 자들은 부정함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로부터 함께했던 그런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그를 제자로 삼았다는 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먼저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볼 때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사실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을, 나를 귀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전부하고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른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마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마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치 없게 세상은 여기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질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저 사람이 돈이 안 돼, 버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버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지 못해, 버려버립니다. 조직에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갑니다.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병든 자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득병 걸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를 치료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어떤 판단으로 필요 없다 그러면 다 던져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갑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차올라 넘치는지 모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마태가.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리고 마태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따랐더라 라고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 나를 다 버렸습니다. 나를 세관원이라고, 나를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말도 꺼내지 않았고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충격적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 속에 가치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관로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관로 밖으로 내민 적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에서 지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바로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또한 우리를 그런 이유 속에 불렀다는 그 사실을 증명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새로운 마태와 같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부른 귀한 제목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태처럼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항상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제자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10절과 11절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며 나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고 마태 집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하면 마태의 초청이 응하면 안 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마태 집에 들어가면 더욱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여기거든요. 그러면 마태 집안 자체가 전부 다 부정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도적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유대 공의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주를 선포하고 쫓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의 그 초청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그곳에 함께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와,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하게 여겼던 세리와 그리고 율법의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보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죄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강도, 살인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대적 사고적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 사고적 측면에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들은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관역을, 율법의 관역을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세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온전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지식층의 엘리트들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또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못한 자신들의 율법적 사고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충격적 장면을 본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너희들은 끝났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아무리 배운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의 배타적인 사고, 그 틀에 맞춰서 말씀을 재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울질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면서 산상순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라고. 그래서 천국은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은 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정성을 100년 바쳐봐라. 천국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갖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의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 그 죄사함이, 그 회개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는 그런 자들, 자신들 앞에 놓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유대인들이 녹아들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똑바로 깨달으라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수준의 유권 해석 속에 놓이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주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재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를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한 불순종의 죄를 모든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모든 부분들을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갑론을박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거부하는 이단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들의 인본적 판단에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가서 또는 지식에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생겨진다면 그건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인간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안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만약에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이유가 0.000000001%라도 있다면은, 그런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바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그는 구원의 다른 수단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수단이 있다면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괜히 오셔가지고 해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건데 예수님께서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의 어떤 기준도, 사람의 어떤 조건도, 세상의 어떤 환경도, 세상의 어떤 조건도 구원에 이를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러면서 속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여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가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처럼 마태를 찾아가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으로 여겼던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그런 속에 그들을 함께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었던 그 마음을 함께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때도 내 값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사랑의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린 딱 한 가지만 말하고 돌아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스티커를 딱 붙이고 저희는 돌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 하면 좀 교회도 좀 어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바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랑의 바자회 때 이익금을 가지고 사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매출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적 역사를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맞구나. 신앙은 이와 같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속에 묻어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묻어내고 흘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대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고 달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그리스도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린 세 번째 12절부터 13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과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충격적인 일을 멈추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전부 다 부활 다 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아가는 두 번째 사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늘 찬양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예수님은 고통과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간절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곳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건 빛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는데 영적 흑암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썩어 빠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소금과 같은 우리의 그리스도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와 같은 빛의 모습과 함께 또한 우리는 소금이라는 이런 삶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비춰져 나가야만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맙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빛으로 담아냅시다. 그리고 소금으로 제 맛을 냅시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일정한 한 특정 인물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할 때만 이 공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 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는 일들과 역할들은 고루고루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부분들의 사명을 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을 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호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공통점, 그들도 전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들이 능력을 가진 자 누가 있었습니까? 전부 다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문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들을 썼습니다. 때로는 5달란트의 일을 시켰고, 때로는 2달란트의 일을 시켰고, 때로는 1달란트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보는 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면 항상 그 자리에서 마태처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생고생만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도 결국은 순교당하거든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다윗처럼 왕이라도 한번 돼봤습니까?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줘서 다윗을 쓰는 것이고, 요셉도 5달란트 줘서 요셉을 쓰는 것이고, 마태와 같은 자들 1달란트를 줘서 1달란트로 쓰는 것이고, 어떤 환경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공의로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이놈은 왕의 제목이 될 만해. 그래서 왕을 세우고, 이놈은 총리가 될 만한 제목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 측면에서 이왕이면 나를 갖다 좀 대통령으로 좀 부르지.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천박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계를 나눠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전할 곳은 어디냐? 너희들이 사는 고을이라는 바로 예루살렘,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대. 세상 사람들은 편견하고 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소외된 계층 사마리아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구분하잖아요. 어떤 것도 소람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더 여러분들 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금의 화폐 기준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상적인 겁니다. 진실은, 진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품이 아니고 진품입니다. 진품. 진품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가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보석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비교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은 진품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은 전부 다 가짜에 가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 그런데 세상의 진품인 우리가 세상에 사라질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 가치가 왜 이러노, 내가 이왕이면 좀 이런 부분들에 실망하고 낭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진품이에요. 하나님 안의 진품이에요. 여러분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들 세상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진품이니까.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거든요. 안개는 여러분 가치가 아니에요. 안개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기루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은 진품이에요, 진품.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내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80에 쓰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세가 80에 쓰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쓰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이라이트가 150이 넘어서 아시겠습니까? 그가 175세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175세. 때로는 젊은 나이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품으로 삼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가장 값진 것들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왜? 진품이니까. 가장 존귀한 자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처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정인이 되는 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그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담아내는 마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펼쳐주신 모든 말씀이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한날의 금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없다, 또는 세상은 우리를 어떤 부분에 통해서도 칼로 밖으로 내밀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고 우리를 마태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회복시키고 그저 회복시키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란트의 내용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은 비교하고 또한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비교하고 평가한 적이 없고 역할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 속에 마태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복종한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 실어 흘러보내는 비선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보라데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요 꼴의 양식이요 은혜가 차고로 넘치는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